지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사고와 언어의 시대 한계성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사고와 언행을 언행이 뛰어난 예수님의 사고 아니 사고와 언어의 뭐요? 아이고 매직이 안 좋아요? 매직이 안 좋아요. 매직 딴 거. 사고와 언어의 시대 한계성, 딴 거. 시대 제약성이라고 하고 또 구속성이라고도 하고, 네. 그런 이것을 뛰어넘은 예수의 언행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언행을 살펴보았더니 예수는 과연 페미니스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예수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페미니스트라고 우리가 주장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른다고요? 여성의 시각으로. 예? 여성의 인권을 여성의 인권을. 첫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첫째, 자, 페미니스트라고 정의를 하려면 첫째, 여성의 뭐요? 인권을 평등성을 옹호하는 사람. 예? 이게 첫 번째, 페미니스트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평등뿐만 옹호하고 찬성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예? 뭐를 어떻게 하기 실천해? 네, 트리팅. 해보세요. 트리팅 뭐요? women 인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as men are so did. 자, 이렇게 여성의 평등권을 실천하는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뭐야? willingly 기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means 자, 이게 페미니즘의 정의였어요. 네? 우리가 성경 살펴봤던 예수님이 다 여기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한두 번 그랬다면은 모르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들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가 페미니스트다운 행동을 했어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페미니스트 확신범이죠. 네? 네. 오늘도 또 예수님이 어떤 페미니스트다운 행동을 반복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2회에 걸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나 역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각. 예. 우리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봤잖아요. 예.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느냐, 책을 보느냐,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의미가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각이 필요해요? 왜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바라볼 때 왜 시각이 있어야 돼요? 과학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거고, 인문학이나 종교는, 특히 종교는 뭐예요? 그 있는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뭐예요? 과학과 인문학. 과학은 뭐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이나 특히 종교는 있는 사실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이 과학과 종교는 친구일 수 없다. 그렇다고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기꾼이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가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디 쓰면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박근혜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도 똑같이 죄 없는 자가 그러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론이요. 예. 읽는 사람에 따라 모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논리하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되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타당스러운 설득력 있는 그들은 그들대로 타당하다 하죠. 글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내 시간만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리 옳은 게 없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불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에 유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신론. 이 유자가 오로지 only 할 때 유자인데 오로지 마음,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거기 써 있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일체 뭐요? 유심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다 everything.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불교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마음, 말하자면 생각, 말하자면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 금강경도 중요하고 화엄경도, 그건 초기의 거 다. 반야심경이라고 있죠. 그죠? 그 심자 들어가잖아. 반야심경. 그래서 거기 보면 천마디가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행심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요. 행심. 그만큼 마음이 시각이 바라보는 앵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노승들의 그 대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노승한테 스님, 마음과 언행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런데 그 노승의 대답이 마음과 말하자면 심과 행 이건 같은 것이다. 행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행이 마음은 아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그만큼 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저 청문회 그거 봤더니 누구야 저 손혜원 의원이 추궁하는 것 중에 내용이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제가 얼핏 들었는데 비슷한 겁니다. 근데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마음은 A라고 해도 행동은 B라고 나타날 수 충분히 그렇게 의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치겠지만 행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은 행이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행은 심인데 심은 하여튼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불교만큼 이 힘을 중요시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해석이 많이 틀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자, 다 같이 루가복음 8장 43절을 한번 펴보세요. 루가복음 8장 43절. 여기 좀 이순 씨 차례죠? 네. 공독해보세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예.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자 즉시 하혈이 멎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스승님, 군중이 스승님을 에워싸고 밀쳐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익숙한 내용 이야기죠. 예? 다 아마 목사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통적인 해석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이 이야기. 간절히 오늘 주의 기운을 모아 드립니다. 예, 그것도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 시각이 좀 또 누구? 그게 첫 번째겠네. 거기 제가 첫 번째 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얻은 한 여인,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오늘.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해석은 아까 저기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예, 그런 설교, 그런 내용으로 설교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가산마저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구절을 예를 들면서 이 여자처럼 병원 다니면서 의사 쫓아다니면서 돈 날리지 말고 예수님한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매달리면 기도하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서울의 어느 교회 노 목사님은 도학교 목사님 말고 그 목사님은 여기서도 와서 한번 설교, 부흥에 와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분 부흥회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교인들 아주 한심해 죽겠대요. 어느 교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함께 가서 그 환자 손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같이 갔던 교인들이 그 환자한테 어느 병원에 가면요 어느 의사가 좋고요 어느 약국에 가면요 어느 약사가 좋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한심한 교인들. 나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병원에 가고 어느 뭐 약국에 가라고. 그게 한심한 교인들 어딨냐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성함이 어떻게 꼭 밝혀야 되겠어. 제 유튜브 알고 있는데 싶어요. 나중에 김국동 목사. 그러면서 자기는 아프면 병원에 가. 응? 그런단 말이지. 예. 그런 목사님들의 말대로 정말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있지. 그렇지? 하지만 그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해도 병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기도해서 병이 낫는 사람 낫다고 대답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매번 병 날 때마다 매번 기도하면 매번 병이 낫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는 사람 있어요? 그럼 봤어요? 나도 사람? 아 본인도 그러니까 그게 꼭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 하잖아요. 자,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매번 병이 날 때마다 매번 기도해서 매번 병이 낫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가끔 본 적은 있어. TV나 뭐 그런 데서 본 적은 있는데 본 데가 맞아. 나중에 얘기를 하고 매번 병이 날 때마다 매번 기도해서 매번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뭐 우주가 간절히 도와준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없어요. 매번 기도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해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해서 병이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저 병이 나야 기도하면 병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어쩌다 우연히 기도해서 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병이 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언어의 무슨 그렇죠? 예. 기도 안 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도 안 해야 시험에 합격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잘못된 것처럼 그렇죠? 예. 이렇게 기도해서 병이 난 사람이 있고 간절히 선앙당에 가서 기도해도 병이 난 사람이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뭐라 그래? 말하자면 기도해서 병이 나는 거를 그걸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기적. 우연. 기적. 예.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해서 병이 낫다는 얘기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나야 그게 기도해서 병이 납니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 한 번 기도해서 병이 나. 그 제발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이 너무 커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 보통 목사님들이 너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낫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기도해라서 하라고 그래서 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네. 그거 한 번 말장난이죠. 그거는 조금 그렇죠? 반론을 제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안 들어가요. 기도를 안 가져요. 어쨌든 간에 매번 기도해서 매번 병이 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랬다는 걸 제가 뭐 신문이나 뭐 방송에 들은 적은 있는데 저기 한국에 몇 년 전에 있는데 한국에 아주 용한 무당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김상화라고 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맞아요? 아시는구나. 아주 용한 척척 알아맞히고 땀이 병나고 그런 기장 한번 찾아가서 이것저것 묻다가 아직도 그렇게 잘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병이 났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용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용한 무당이 내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굿할 때마다 병이 나면은 그리고 알아맞히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런 인터뷰를 한 거 봤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해서 병이 났다? 또 매번 기도해서 병이 났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그게 저 섭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병이 났다고 해서 매번 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났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말할 수 있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거를 갖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났다. 이 저 옷자락을 간절히 잡으려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살 거야 앞으로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매번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 다니는 저 의사나 그 약사는 어떻게 알아? 민망해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속담이라도 그 의사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알륜이 죽지 그런 말. 약사 앞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여기 저 한의사님 계신데 한의사 앞에서는 잠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병 고쳐준 거 알려준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성경이 돈 버는 법 가르쳐주는 책은 아닌 것처럼, 예? 그래서 라로 사가지고 성경책에 꽂아놓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예. 그래서 이것보다 더 조금 더 나은 좀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한테 간절히 다 맡기고 매달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어때요? 훌륭한 해석이죠? 헐, 그러면 거기서 인간의 의지는 없어지고 타자적인 거게 되는 의지와 섭리는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예. 문제가 없으면 원죄미요? 네? 그걸 다 풀어주면 뭐하냐? 그거를 실존론적인 해석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에 다 맡기면 해결될 수 있다. 그 그 기도 그거 아주 오늘 얘기하고 딱 맞는 그런 기도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뭔 소리야? 텔방에 돌리면 근데 이런 실존론적인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먼저 여성 신학적인 해석을 먼저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다시 실존론적인 해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흘려서는 안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2년 동안 하열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낫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왜 하필 앞에가 아니라 뒤로 가서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아니 그 여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부끄러워서. 왜냐면 그때 여자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그럼 왜 몸에다 손을 안 대고 옷자락에 손을 감이 어디 몸까지 그럼 그 여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숙제지. 네. 왜 앞이 아니라 뒤에 그리고 앞에서 악수하면서 주병자한테 고쳐주시오 안 그러고 뒤에 가서 그것도 안 들키려고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댔거든. 왜?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여자가 앞에서 나설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 살짝 그렇죠. 예. 말하자면 네. 안 들키려고 안 들키려고. 숨기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기 뒤에 보면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엎드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봐서는 안 들키게 하려고, 예?
뭐 샤이 그것도 뭐 되는데 어쨌든 그래 하려고 뒤에서 몸을 안 대고 옷자락에 손을 다 만졌다. 그럼 왜 안 들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안 들키게? 들키면 안 되나? 왜? 글쎄 왜 안 들키려고 어쨌건 돈 받을까봐? 아니죠.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도 없고 왜? 그 하혈을 하기 때문에 예, 바로 그거예요. 네. 피 흘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피 흘리는 여성은 왜? 부정. 그렇지. 예. 피 흘리는 여성이 다른 사람의 몸에 대면은 그 사람 부정.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들키려고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흘려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자는 여자다. 응? 세 번째는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세 개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게 이 얘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군요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4분의 1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여성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시대에 상당히 불결한 여자였단 말이지. 예. 그거 만약에 손을 댔다가는 그 남자 이제 푸닥거리하고 난리를 쳐야 된다. 아니, 옛날 지금도 그런 그걸 뭐라 그래? 터부 문화라 그러잖아. 지금도 그런 터부 문화가 심한데, 옛날에는 오죽했겠냐 말이지. 그렇죠? 예. 거기 한번 레위기 15장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레위기 15장 19절. 읽어요. 예, 찾은 분 읽어보세요. 이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계속.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예. 24절까지.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은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예. 끔찍하죠. 예? 이게 레위기에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터부 문화였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여성 닿기만 하면 그 사람 부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왜 그 망나니 얘기했잖아요. 그 조선시대 사람 참수할 때 누가 한다고? 망나니가.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걸리 확 먹고. 왜 망나니가 해요? 제일 낮은 계급이. 그것도 그렇지만 피 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그건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망나니를 시키는 거란 말이지. 예? 한국이 뭐 지금 그런 거 없어졌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와 아침에 무슨 소경범이 나 재수없다나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예? 바로 이 여성이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몸이 아니고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얘기를? 예? 요한복음 저자가 지금 뭐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세 가지를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여성이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 여인 자신이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뒤로 가서 그랬다고. 예? 몰래 뒤에서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들키는 줄 알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냉대와 차별과 수치감과 눈물 그게 있었겠나? 예?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우리 주위에 그런 분 많잖아요. 냉대와 차별과 수치와 눈물로 12년 동안을 보냈어요. 예? 이 여성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 병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이 여자의 그 눈물이라든가 냉가라든가 차별 이런 게 없어.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상상해봐서 알잖아. 12년 동안 아까 레위기를 봤을 때 이거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냉대와 차별과 그런 눈물을 한 단어로 딱 집약을 해놨어. 이게 뭐야?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게 바로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 맨날 울었다, 맨날 차별받았다, 서러웠다, 이 한마디를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그렇게 잘 집약을 해놨다. 예, 그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의 그 소설을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집 밖으로 나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하고 그냥 끝마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는 건 그 남자의 어떤 본민과 슬픔과 그것을 비라고 하는 한마디로 탁 집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류소설이나 드라마 같으면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눈이 탱탱 붓도록 울었다 이렇게 쓸 텐데, 그거는 드라마나 삼류소설이 하는 거고,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러한 모든 거를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라고 하는 그 비라고 하는데 딱 집약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의 12년 동안의 고통과 냉대와 차별과 눈물, 그거를 예수님 비에서 자기 손을 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일이라는 부분도 집약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예, 그렇죠. 하여 예. 여자가 피를 흘린다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부정의 대상이었는데 12년 동안 그것이 방치되는 거는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12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12년 동안 하늘병 여성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를 외면하고 읽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여자에게 예. 48절에 48절에 예.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믿음이 살려. 너를 구원하였다. 어? 예. 평안히 가거라. 예, 예, 예. 그걸 갖고 여성신학적 페미니즘의 시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